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지지난주죠. 지난 주일에 강단에 올라왔을 때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제 올라오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늦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차가 덜 막혀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네, 사실 이번 주 이제 수요 집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또 어떤 것을 나눌까라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던 중에 간증과 함께 간단하게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한 줄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지금 혼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혼돈을 겪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결혼을 했고요. 21년도 11월에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다음해인 22년도 8월에 이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 언제 보여주시냐고 계속 제 성도님들 물어보시는데 아마 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잠실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라올 준비를 이제 거의 다 마쳤고요. 어, 제가 출산을 그 자매가 출산을 앞둔 주일에 이제 세종에 내려갔다가 그 병원에 이제 조리원에 그 몸조리를 같이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또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이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었어서 세종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신나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제왕절개를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아이의 출산 과정을 이제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아주 평생의 욕을 먹을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아이가 다행히 그때는 이제 저만 코로나에 걸려서 아이와 또 산모 모두 건강하게 몸조리 잘 하고 제 아이도 처가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작년 12월에 말에 또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고 또 올해 초에 드디어 이제 아이까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저희 가족은 다 코로나를 이제 겪어서 이제는 다 나았고 이제 몸 회복도 다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하게 다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아이의 태명이 뽁뽁이였습니다. 뽁뽁이. 그래서 이제 찬양 가사 중에 복에 복을 더하사 이런 찬양 가사 있잖아요. 그게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온 야베스의 기도에서 따온 이제 찬양 가사인데 이제 묵상하고 말씀 듣다가 이제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만큼 좋은 이름이 어디 있을까 해서 이제 뽁뽁이라고 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기도의 기도 중에 이제 왠지 하로 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으로 인해서 전하 모시기로 이렇게 지을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다 이제 뺏기고 가져가고 해서 남은 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자매에게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주셨고 또 저에게는 요한일서 1장 5절을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다니엘서 말씀과 또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가 빛날 윤자를 써서 하윤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부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제 아이의 이름을 하윤으로 전하윤으로 짓게 되었죠. 아이가 이제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6월 달에 제가 오랜 이제 기숙사 생활 그리고 자취 생활을 마무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전세 아파트를 구하게 돼서 이제 송도에서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함과 동시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 창업을 하셔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창업을 하셔서 그 창업한 회사에 또 취직을 하면서 학위 과정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서 대학원 생활보다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제 전세를 들어가자마자 이제 교수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비싸질 줄 몰랐던 대출 이자를 잘 월급으로 갚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졸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졸업을 할 예정이어서 이제 그를 위해서 이제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정말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있는 참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또 주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결코 후회를 주시지 않을 것을 또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늘 간증을 드렸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원을 선택한 유일한 이유가 이제 주말에 저를 붙잡지 않는 유일한 연구실이어서 이제 주말에 교회로 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연구실 선택을 한 건데 그렇게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셨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뭐 후회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했고 제가 대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에 또 토요일에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지금 돌아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뭐 졸업도 졸업이고 굉장히 뭐 아이도 낳았고 이제 바쁜 이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주말에 토요일 새벽에 이제 내려갔다가 세종에서 제 아이랑 같이 있다가 일요일 새벽에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지금 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이제 다시 송도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 부부사랑 학교라고 이제 줌으로 그 부부들을 위한 이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이 3차가 마지막 이제 차수가 열렸었는데 이제 같이 듣자고 하는 그런 부부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부와 함께 부부사랑학교 줌 교제를 월요일에 하고 화요일은 이제 학생의 교사 모임 계속 이어져 오던 것들 줌으로 하고 수요일은 수요 집회 이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목요일은 이제 기혼 모임이 또 줌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눈 떠보면 목요일 밤이에요. 이제 형제님들하고 교제 나누고 이제 컴퓨터를 끄고 시간을 보면 10시인데 아 이제 일주일이 또 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쳇바퀴 같은 그런 일상을 살면서도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 나누는 그 부부사랑 학교라는 그 줌 교재가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이제 3차씩이나 돼서 이제 부부가 얼마 안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뭐 20명 가까이가 들었다고 하던데 요번에는 이제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5명의 이제 강사 형님 한 분 해서 6명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그만큼 되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5명 중에 4명은 서로 아는 사이고 그래서 부부 사이의 어떤 관계 그리고 부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는 잘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이제 형제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설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지 또 남편과 아내는 어떤 존재고 또 그 관계는 어떠해야 하며 이제 주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 가정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 유익하고 다른 형제자매님도 들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요. 원래 형제님이 의도하신 게 한 결혼한 지 한 5년, 10년쯤 된 부부들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우연히도 저희 지금 같이 하는 부부들이 다 신혼 부부들이어서 뭐 형제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이제 슬슬 뭐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을 이제 의도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신혼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아직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부부들에게 참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죠? 1월 말에 이제 했던 그 교재가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매 주차마다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과제를 하나씩 내줘요. 근데 그 과제가 어떤 거였냐면 지지난주에는 부부에게 서로에게 유언장을 쓰는 거였어요. 유언장을 한번 써봐라. 그래서 저는 이제 태어나서 유언장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이제 막 검색을 해서 이제 유언장 서식 뭐 이런 거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재산 분할 막 이런 것만 나오던데 그래서 유언장을 써보라고 하셔서 이제 써보고 있었는데 이제 한 주에 한 명씩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이제 예상하다시피 이제 자매님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제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히 부부 성도님들께 유언장을 써서 서로 이렇게 읽어보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부부에게 특별히 서로에게 쓰는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고 바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썼죠. 저도 이제 쓰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이제 그 유언장을 쓰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 앞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이 유언장의 기준일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면을 전제로 유언장을 쓰는 거라서 저녁에 쓰세요. 저녁에. 아침에 쓰지 마시고. 아침에 쓰시면 이제 머리가 이성적이어서 이제 재산 분할 먼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썼어요. 아침에 생각하다가 사후 재산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 유언장의 의도에 어긋나는 거고 저녁에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죽음 앞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성도님들 상상해 보셨어요? 유언장을 써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번 쓰고 계신 분도 제가 알고 있고 미워하던 대상이 떠오를까요? 아직까지 제가 유언장을 지금 며칠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저와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정말 인상에 남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진 그런 사람들 혹은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은 유언장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귀한 지면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에게 쓰는 이제 유언장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유언장을 쓰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이후에 두 번째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 배우자밖에 없다는 거죠. 남아있는 것은 배우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가정이라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여겨야 할 것이 미우나 고우나 나의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할 말은 결국 정해져 있어요. 뭐겠어요? 배우자에게 할 말? 마지막에 내가 지금 8시 15분이니까 이제 3시간 45분 살 날이 남았는데 배우자한테 유언장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수건 빨래 좀 해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배우자에게 할 말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느꼈던 부분은 오늘 하루는 나에게 주어진 게 맞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셔서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맞지만 내일 하루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언제 마지막으로 드리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그런 유언장을 쓰는 와중에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제목이 습관처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이제 용비 형제님이 그 코로나에서 회복하시고 나서 이제 단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 같은 삶이라는 걸 이제 이제 완전 이제 은혜로 사는 그 삶만 남아 있다라는 그 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이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한 발만 더 내디디면 하늘의 문턱을 넘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라는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까 이제 교회 예배당에 이제 와서 오랜만에 수요 집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떳떳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서 산 것 같고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일의 하루는 여기 계신 모두에게 단 한 번도 당연했던 적은 없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면서 또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을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느꼈던 것이 나의 삶에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 쭉 쌓여왔는데 이 삶의 가치관이 과연 어떠했는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또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또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은 뭐 걱정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염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뭐 중요한 일인데 실패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유언장을 쓰다 보면요. 나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는가? 주님이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오늘 큐티 하신 내용 기억나세요? 아침에? 뭐 혹은 오전에, 오후에 큐티 하신 내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명, 소명을 내가 잘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참 상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을 때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는요, 그 말 뜻이 이제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 관제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에 관한 거예요. 제사 방법에 관한 건데, 이 불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불을 확 붙이잖아요. 그 고깃덩이에,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고기를 각을 떠서 피를 쏟고, 태우면 잘 탈 것 같죠, 그죠? 근데 안 타요. 잘 안 탑니다. 그 수분 때문에 쉽게 불이 꺼지고 또 워낙 이제 고깃덩이가 많다 보니까 불이 활활 타지 못하고 또 꺼져갈 수도 있고요. 비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 꺼져가는 불이 끝까지 타도록 그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제사의 방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의 제물이 끝까지 태워지도록 태워지는 그 제사 나를 완전히 부어서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 사도 바울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의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죠. 바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참 외로웠을까. 9절에 보시면 아시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 곁에 남아있던 동역자들 아무도 없고 누가만 남아있다고 이제 후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세운 지역교회가 참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 거며 또 전도 여행을 계속 했으니 참 많은 동역자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근데 바울의 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2번씩이나 또 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고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공허함 속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마지막조차도 하나님께 붙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마지막은 참으로 참 훌륭했죠. 아무도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다른 기록을 찾아봐야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도 끝까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던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았는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 강사 형제님이 강의에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지금 당장 죽으면 좋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만 좋다고 막 끄덕끄덕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시간에 실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험이 너무 힘들어갖고 빨리 주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아니죠. 한 번이라도 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명자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부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정신이 없죠. 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고 유언을 써보니까 제가 얼마나 가리워진 삶을 사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지금 애를 쓰고 있고 힘을 쓰고 있는 이것을 다 놓고 갈 텐데 나에게 남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와 주님 사이에 가려진 것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과연 지금 이렇게 싸매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얻으려고 애쓰는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 또 혹은 자랑하는 것, 그리고 목표하는 것, 그리고 나를 지금 화나게 하고, 혹은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모아놓고 있는 나의 성실함의 대가, 이런 물질들,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최후를 맞으실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해준 사람,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되돌아보는 마지막을 보내게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지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을 써보니까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라는 이제 세상에서의 말도 있는데, 또 특별히 저희는 성도니까 주님의 가족들끼리 또 싸우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귀여운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배우자를 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배우자끼리, 그 부부끼리 주님을 온 생을 다 들여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부부가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준비한 건 다 나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언의 가장 끝부분이 이제 성도님들 앞에 드리는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매랑 이제 하윤이한테는 한 30줄씩 썼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한 줄밖에 없어서. 이 취지가 배우자에게 쓰는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잠실교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역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연 형제가 코로나 얘기하니까 제가 1월 18일 날 여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적절한 시간에 좀 사용 좀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거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주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배운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생각하며 착하게 태어난 사람, 그래서 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태어난 사람,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주위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또 외면하며 믿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죠.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알게 모르게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라고 안위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이 저에게는 너무나 길었습니다. 또 지나고 보니 너무나 허무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일찍, 아니
청년의 때에 알았더라면 하는 깊은 후회 가운데 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주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은 사업 실패 후 심신이 피폐해져 한창 어려움을 겪고 있던 1998년 2월 하순경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44살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좀 엄청 거만하고 교만할 때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미처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어려움에 처하자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갈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지켜보시고 때를 기다리시다가 이때다 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기로 한 후 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느 교회로 가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 헛된 신앙생활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이미 물어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텐데 하며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장로교회, 감리교회와 같은 커다란 기성교파교회가 아니라 조그마한 잠실교회로 가야 한다고 해서 가까운 큰 교회를 집 가까이 두고 왜 멀리 그 작은 교회를 나가는지 당시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느 교회로 나가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동네 큰 교파교회와 잠실에 있는 작은 교회, 지금 우리 잠실교회입니다. 그 당시엔 서울 어려운 앞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볼 테니 주님 제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확실하게 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먼저 동네에 있는 대형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예배당 현관문 앞에 인사하려고 도열해 있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들의 인상이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쳐질 정도로 섬찟한 모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전에 몇 번 나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엔 잠실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은 정말 인자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제게 다가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성도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잠실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 성도님들에게는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것이 얼굴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침례는 그해 5월에 받았습니다. 구원 초기에 자동차 안에서
찬송 테이프를 통해 울려 나오는 찬송가를 들으며 자주 저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을 주르륵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세상에서 일하며 신압으로 스며든 죄악들이 어느새 말끔히 씻겨지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옴을 느끼곤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자주 불러서 가사를 다 외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새로 나온 예배복음 찬송가 책을 접하면서 가사가 군데군데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개사를 해야 했을까 싶은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색하게 바뀐 부분도 많아 차라리 원래대로 그냥 두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래 제게 달라진 부분은 앞서가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겠지라고 인정을 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의 찬송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입니다. 이 찬송은 너무 좋습니다. 이 둘은 운동하며 자주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찬송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는 세상 생활에서 묻은 때와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은 50대 중반쯤인데 아파트 개발 시행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는데 그때는 제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직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세상 인맥과 제 능력만을 의지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을 곤경으로 이끌어 가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동업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풀어놓은 건설회사와 금융사 그리고 신탁회사를 이용한 개발 신탁 사업을 이윤이 좀 적게 남는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저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후에야 다시 제가 풀어냈던 그 방식을 들고 와서 저와 함께 그들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아파트 분양 경기가 점차 식어가는 시기라 성공을 보장받지 못할 것 같아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투자 지분이 제일 많은 동업자가 그 사업을 떠맡아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분양을 시작했으나 저의 예상대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여 결국 그도 큰 돈을 잃고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파트 개발 사업은 인허가 및 건설까지 아주 빠르면 4, 5년, 늦으면 9년, 10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땅을 사서 인허가를 내고 시공해줄 건설회사와 PF를 해줄 은행과 자금 관리를 해줄 신탁회사를 구해 막상 지으려고 할 때 지금처럼 요즘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분양 경기가 식어버리면 시행사도 시공하는 건설회사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때를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업이죠. 이때 또 한번 사람들의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사실을 아주 통렬히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나의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진리를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접하고 저는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사업도 아닌데 제 생각과 계획대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커다란 걱정을 끼쳐드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어떤 성도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못마땅한 행동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달라지시겠지. 그리고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가 언젠가는 풀리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여유와 믿음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자였으니까요.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미련한 자였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고 그러므로 더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실 분들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성도를 존중하게 되고 또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19편 67, 71절에서 72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이제 저도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일을 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래전에 따놨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서 요즘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사무실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조언하며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수시로 생기더라고요. 힘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 200만 원을 들고 와서 월세 15만 원, 20만 원으로 지하방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임대인을 설득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이라도 낮춰주려고 힘쓰고 있고 기한이 안 되어 나가는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월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집주인을 잘 설득해서 한 푼이라도 보증금을 더 받아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 중에는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11월이나 12월에 집을 나가게 될 때 1월, 2월, 3월분까지 월세를 그냥 더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대인들 중에. 그러면은 안 그래도 없는 사람들 월세 한 푼, 두 푼이 엄청 아까울 텐데 그런 사람들을 집주인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씨름을 하더라도 정말 석 달 낼 거 한 달 내고 아니면은 내지 않도록 정말 외국에서 와서 한 달에 얼마씩 벌면서 외국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월세로 몇 달치를 깐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 아까운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주인들과 좀 티격태격하며 좀 이렇게 월세도 많이 좀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치매에 걸린 한 아주머니의 방을 월세로 구해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치매가 심해서 새로 이사한 집도 몇 번을 가르쳐 드렸는데 못 찾고 거리를 헤매곤 하셨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제게 부탁해서 맞춰 드렸는데 막상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싸러 이삿날 가니까 언제 이사한다고 했느냐고 그분들을 이렇게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또 연락하고 급하게 가가지고 설득시키고 해서 이제 이사를 해드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처럼 워낙 지저분하니까 바퀴벌레가 엄청 많았어요.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동네로 바퀴벌레가 다 퍼질 정도로 정말 그래서 제가 이삿짐 센터를 몇 군데를 얘기를 하니까 이사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집 처음 봤다면서 몇 군데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비용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자꾸 전화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자기들은 죽은 분이 있는 그런 방도 이사를 하고 그런 집도 이사를 한다. 그러니까 비용을 어느 정도 주면은 이사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바로 이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걸렸으니까 이사를 못하겠다고 언제 내가 이사하겠느냐고. 그날 이사하는 것도 그 전에 벌써 한 일주일 전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아주머니가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제가 직접 그 먼저 살던 집의 주인을 찾아갔더니 주인은 치매에 걸렸으니까 임차인이 치매에 걸렸으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이사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못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하게 된 건데 이분이 그날 이삿날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참 실갱이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간신히 이사를 시켰던 것입니다. 치매로 인해 자주 자기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고 또 뭐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걱정이 돼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 어디에 있다고 하며 집을 못 찾고 난감해하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그분이 알만한 장소로 오라 그래서 가가지고 다시 거기서 모시고 집으로 이제 여러 번 집을 찾아다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그분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도 지쳤는지 자기도 이제 방법이 없다고 이제는 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마침 겨울도 다가오고 하는데 혼자 두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좀 병원에도 좀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병원은 잘 안 가요. 그분이 치매인데 숭전대학교 4학년을 마쳤대요. 우리 나이 정도 또래 되더라고. 나이는 많고 배운 거는 많고 강남에 살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갑자기 엄청 심한 치매에 걸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한참 같이 애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민센터 복지 담당이 이제는 그만 신경 쓰셔도 자기들이 여러 군데랑 경찰서랑 협조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손을 놨거든요. 그만큼 요즘은 그래도 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거기서 이제 짐을 또 벗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러한 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로구나 생각하며 어쩌면 이 작은 일로라도 남들에게 봉사하라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성경 말씀을 교제하고 아침 7시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리고 잠언을 매일 각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배우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전에는 매년 성경 일독을 저의 계획표에 따라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쁜 어떤 날은 그날 주어진 양을 의무적으로 급하게 읽게 되고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이 독서하듯 하는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리고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 씻고 아침을 먹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출근하는데 매일 시간에 쫓기듯 하며 10시까지 나갑니다. 저는 출근하며 이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제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사무실 주위를 간단하게 청소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의 세상 친구들 중에는 퇴직하고 강연을 하거나 어디 학교에 강의를 하거나 경비를 나가거나 택시 운전을 하거나 또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그 외 사람들은 은퇴 후에 하루하루 특별한 일 없이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참으로 감사가 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교회를 가야 하니까 1시간 정도 앞당겨 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해도 아무도 타치할 사람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만 제가 그 시간만큼 손님을 덜 받으면 되니까요. 또 받지 못한 손님은 주님께서 다음에 제게 더 좋은 손님으로 다시 보내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합니다. 그러한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고정수 모친께서 제게 요즘 자주 마음이 평안하지 하고 물으실 때면 저는 예, 평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정말 평강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말 너무 늦게 주님이 주시는 복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젊은 형제 자매님들,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 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일찍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말입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후회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좀 더 일찍이 젊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 일도
하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텐데 깨닫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 되니까 벌써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은 해온입니다. 은혜해자, 따뜻할 온자, 은혜롭고 따뜻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끌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